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본문입니다.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신명기를 살피고 있는 이유와 목적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의 내용과 목적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는 것이다.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신명기 한정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기 위하여. 이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살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그 방법과 방식은 사람의 방식, 육신의 본성과 사람의 경험을 따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 그 뜻대로 나아갈 때, 다시 말해서 그 방식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방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자신을 담아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신명기. 히브리어 제목이 뭐였죠? 하데바림,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말씀들이라는 뜻을 히브리 제목으로 했는가? 첫 번째 구절에 나오기도 합니다만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속성, 자신의 어떤 본성, 육신적 본성과 습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됐어요. 이걸 다른 말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명기, 거듭날, 목승명, 기록할기. 그래서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여서 그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소멸하는 불. 자, 소멸하다. 뭘 소멸하는 건가요? 자, 사람의 성질, 우리의 습관, 옛습관, 사람의 본성, 육신적 본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잘 안 사라지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실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두 법이 나에게서 싸운다. 육신의 법과 말씀의 법이 서로 대립해서 늘 싸운다. 나는 원하지만 육신이 자꾸 이걸 막아선다. 이것 때문에 늘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옛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컵에 구정물이 담겨 있어요. 더러운 물이죠. 이걸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컵에 더러운 것이 담겨 있어요. 이 더러운 물, 구정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늘에서 물을 계속 부어주면 돼요. 그렇죠? 물을 계속 부으면 더러운 것들 막 씻겨나가죠. 한 번에 없어지지 않고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부어내도 또 남아있고 부어내도 또 남아있고 근데 계속 부어주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많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자, 이 예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안의 육신은 더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움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저거 막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육신의 그릇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것을 깨끗하게 하려면 물을 붓는 것처럼 하늘의 물로 부어내야 우리가 점점 깨끗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는 이 하늘의 물을 뭐라고 비유를 하냐? 말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물, 이걸 하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공급을 받게 되면 점점 깨끗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처음에 딱 부어지게 되면 구정물인지 알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휘뿌옇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 보인단 말이죠. 근데 말씀이 딱 들어가면 이제 속에 찌기들이 확 올라와서 한 번에 오히려 더 더러워지죠. 마치 애굽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말했던 것이 다 원망, 불평, 비난, 저주가 되는 것처럼 이전에 그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바로에게 나아가서 누가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한탄하고 그저
곡하고 그렇게 소리만 지를 수 있을 뿐이었죠. 자,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생겨서 말을 해보라고 하니까 나오는 말이 다 원망, 불평, 비난, 저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이렇게 계속 채워냅니다. 그럼 점점 이 말이 변하기 시작하고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고 우리 행동과 우리 나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소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소멸하는 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옛 것을 태워서 하나님의 것을 만드는 것처럼 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물과 같은 분, 불과 같은 분이 누구냐?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가 바로 진리이시고 그가 바로 생명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깨끗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사용하는 단어가 먹으라, 내 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니 이걸 받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먹는다라는 표현하고 오늘 소멸하는 불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아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됩니다. 채워낸다라는 뜻이 되겠죠. 말씀이 들리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먹어요. 근데 무슨 맛이라고요? 쓴맛이라는 거예요. 마라라는 거죠. 물을 마셨는데 써요. 왜요?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반추동물처럼 씹고 또 씹고, 이걸 묵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계속 씹고 계속 씹고 반복해서 씹고 하면 이 되새김질을 통해서 그 썼던 것들이 점점 달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처음 받을 때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써서 먹지도 못하다가 계속 반복해서 먹게 되면 그 어떤 것보다도 달고, 포도송이보다 달고 달기 더 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씹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드리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생명력이 있어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의 책장 가운데 꼭 꽂혀있는 책 중에 하나가 되었잖아요. 왜 성경 말씀이 그 정도로 되느냐?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먹고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정도가 다를 텐데,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말씀을 늘 먹고 이것을 마시고 입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나아갈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소멸하는 불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속성을 이해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나온 단어가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걸 사람의 개념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질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질투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시기,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그 속성을 이해하면 이게 오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불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 소멸하는 불이 나왔기 때문에 소멸하는 불을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는 단어가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질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질투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좋으냐면, 불이 어떤 것에 붙게 됐을 때 어떻게 퍼지는가를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나무에 지푸라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럼 고기만 살살 가만히 타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막 번집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질투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확 번져가잖아요. 고기만 타고 있는 가만히 그러다가 딱 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은 붙게 되면 주변을 비출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것들로 전파해서 막 타워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그런 현상처럼 막 겁칠 것 없이 타들어가서 번져가게 된다. 요거를 묘사할 때 질투라는 단어를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걸 다른 사전을 찾아보시면 질투 말고 열심이라는 단어도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점점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붙으면 확 비춰가고 번져가는 것처럼, 이걸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였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정령으로 치고 들어오면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가만히 두질 않아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자는 나 하나님 만났어. 너무 좋아. 혼자 있지 않아요. 기도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고 몸과 마음이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치 외양간에 갇혀있던 소가 막 뛰어노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뛰어노는 것처럼 방방방방 뛰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왜요? 생명력이 그 안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소유에 대해서 뭐 시기하고 질투하기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것이 막 번져가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막 점점 설득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셔서 가만히 있지 않도록, 애굽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어떤 역동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잠 안 잔대요. 지키시려고 얼마나 열심입니까? 요즘에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주변에 있다. 우리나라 사람 잠은 언제 자? 잠 안 자? 언제 쉬어? 안 쉬고. 왜 그러냐? 열심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열심히 나타나는 목적이 뭐냐면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한눈조차 팔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만 보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관심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화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까? 마치 그 아침에 보면 엄마가 학교나 뭐 직장 나가는 아이들한테 밥 한 숟갈 먹이려고 숟가락 들고 기다리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한 입만 더 먹이려고, 이거 하나만 먹고 가, 이거 하나만 먹고 가, 아빠가 조금만 데려다 줄게, 이것 좀 해줄게. 근데 그걸 이제 무시하고 가는 자녀들과 같은 모양이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면, 철이 들면 이제 그걸 깨달아 알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돌보시는 분. 자,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제 부모를 통해서 경험을 하는데, 그런 경험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잘하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자녀들처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훌륭한데,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데 이러한 분 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원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자기 위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 16절부터 18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세게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자,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더니 진짜 막 조각품, 뭐 작품들 다 때려 부수고, 다 걸어놨던 거 다 치워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조각품도 예술도 하지 말라, 문화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형상과 모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갖추어 놓은 자기 성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우리가 만들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예를 들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죠. 나 이런 사람이야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만든 것이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어디 출신이야, 나 뭐 한 사람이야, 나 어디 나온 사람이야, 나 무슨 일 하는 사람이야.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를 위해서 마치 형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 우리는 거기에 멈춰 있지 않아요. 우리의 형상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 사람들이 갖추어 놓고 자신의 욕망이나 이걸 투영해내는 그 욕망의 투영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정해놨던 기준도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이 정도 했으니 됐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끝과 목적은 영원을 향해 나아간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이 정도 기도하면 돼, 뭐 이 정도 예배하면, 그 정도 신앙생활 하면 돼,
이 정도 사람들이 정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냐면 다 자기 만족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핑계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절대적인 가치나 기준은 없죠. 다 상대적인 가치로 내가 어느 정도 세워놓던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을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만들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소멸하시는 분, 계속 그걸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나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나아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 다 기억하지 않고 어떻게 고생하고 어떻게 일했던 거 다 기억하지 않고 나는 항상 앞을 향해 나아갈 뿐이다. 그래서 저는 스포츠 선수들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고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목적이 끝이 없어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아? 그 정도 우승했고 그 정도 잘했으면 됐지 않아? 그런데 항상 인터뷰할 때 들어보면 다음 대회 또 준비할게요. 다음 작품 또 준비할게요. 늘 이렇게 그 다음 거 해서 그 한계를 계속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위대하다 또는 예술가들에게 그렇게 높이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그렇단 말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뭐 내가 학교 끝났다고 내가 20살 때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걸 과정 끝났다고 해서 배움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삶을 통해 배우게 하셔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를 닮아가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 그러면 닮아가다 보면 우리의 품과 깊이가 커지고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품과 그 깊이와 넓이가 넓고 넓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제 위인이다 또는 어떤 닮을 만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가치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계속 어제 것은 지나고 보라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이야기. 이게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면 22절, 23절.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자, 나는 이 땅에서 죽고 그 요단을 못 건넌다. 하지만 너희는 건너게 될 것이다. 이걸 1차원적으로 이해를 하면 모세는 지금 자기는 못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넌다. 이런 말로 지금 주고 있잖아요. 이걸 성경적 의미로 하늘의 뜻으로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이걸 받으면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모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예수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뭘로 받아들여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죠. 모세가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모세 다음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 그렇죠? 모세는 말씀이라는 성경을 읽고 여호수아 구원이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과 함께 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나타나거나 땅을 정복하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자, 이처럼 이 본문은 건너가서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통해 건너가다 히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상태가 변화되다. 우리의 옛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구나. 이전에는 습관대로 살고 생각대로 살고 원래 그런 거야 그런 모양대로 살던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늘 새롭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늘 반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해. 그렇게 받아들인 자로 살게 되는 것이 이 본문의 의도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그 땅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걸 이제 히브리라고 번역하고 또 요걸 이제 우리 교회 단어로 설명하면 옥토가 되게 하신다. 말씀을 듣고 그렇죠? 좋은 말씀으로 마음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자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질과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정원에 나타나는 나무들도 열매를 맺는데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혹시 아픈 건 아닌가? 점검해 보면 잘 안 먹어서 그렇고 그렇죠? 잘 안 먹거나 잘 쉬지 않거나 하여튼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게 된다면 말씀을 따르게 된다면 아이들은 잘 먹이고 돌보기만 하면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사랑받는 그 가운데 그 울타리 가운데 자라게 되면 무럭무럭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 모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멸하는 불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열심을 내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습관, 어저께 했던 것 내가 이만큼 했으니 됐어 이렇게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말씀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게 바로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자로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시원한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